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 오늘 사는 삶의 에너지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연관 산업이 있는 줄 알기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권고히 하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로 27절에 있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성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덥게 굳세게 가져야 할 이유가 고의적 범죄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임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또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은 구속받은 후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복음이며 진리의 지식은 복음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믿음의 필수적인 내용이죠. 죄 중에는 무지하여 실수로 범하는 죄가 있고 고의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전자는 죄책이 작으나 후자는 죄책이 큽니다. 모든 죄가 다 심판받을 죄이지만 이 고의로 범하는 죄, 이 고범죄라고 하죠. 이것은 사실 참 위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4장 22절에 보면 그릇 부지 중에 즉 실수로 무지하여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짐짓 즉 고의적으로 도전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도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고살자, 고의적인 살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9편 13절에 고범죄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요.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예. 그리고 본문에서 죄를 범한 적이라는 원어의 말씀은 계속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버리고 그와 정반대로 행하여 고의적으로 계속 범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고의적인 죄 가운데 계속 머문다면 그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의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백할 때 그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파에서 하는 고해성사와 같은 것. 죄는 죄의 의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고해성사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은 죄의 동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뿐 아니라 동기까지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직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고 내려놓는 척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까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28절로 29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똑같은 말씀에 대한 연장이지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 두세 증인을 인하여 결국은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즉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서는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죄도 용서하지만 십자가를 거스리는 것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로 31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애 고난을 큰 싸움에서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복음 진리를 저버린 배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노아 시대가 그랬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지요. 또 광야에서 모세를 거역하다가 산채로 죽음을 받았던 또 땅속으로 떨어진 고라와 그를 지지했던 250명의 족장들의 죽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여러분들에게 조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한 형벌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엄청나고 크지만 그러나 또한 그 은혜를 저버린 삶에 대한 심판은 형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저버리고 포기한 끝끝내 저버린 자들은 결국 형벌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계속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의 피 가운데서 벗어나 있을 때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십자가 안에서요.
그러나 십자가를 벗어났을 때 어떤 작은 죄도 용서함이 없다는 것,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32절로 34절인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자,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관 산업이 있는 줄을 압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우리가 빚을 받은 후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 때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삶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담대함이라는 말은 담대함, 담력,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믿음의 담력과 확신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큰 상이라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믿음의 걸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 온전케 됩니다. 특히 환난의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지요. 오늘도 그 인내의 하루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잠시 잠깐 후라는 표현은 인간 편에서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주께서는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3번째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되물러가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물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26절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계속 범죄하는 배교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중생한 자는 실제로 매일 매 순간 공급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과거의 믿음과 걸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왔는지를 기억하고 또 바른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의 삶의 역사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고난과 순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굳건히 서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의 담력과 확신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증거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 사역,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죄사함과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영생을 확신하고 담력과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실 일이가 속히 오시겠다고, 잠깐이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되물러가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강력하게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